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좀 여러분들이 실제적이 되기 위해서 가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까? 예.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성탄 기분이 영 안 나네.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탄 그러면 좋은 날이라고 그냥 알고 있는데, 좋은 날, 즐거운 날, 재미있는 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리가 어디 갔는가 봐요. 예? 사람들이 성탄 기분이 영 안 나네. 글쎄 그러네.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탄 기분이 왜 이렇게 성탄 기분이 안 날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는 순실이 때문에도 그 영향이 분명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 일로 온 나라가 그냥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경제도, 이게 정치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가 뭔가니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이 성탄 때는 장사하기가 제일 좋은 때 중에 하나거든요, 날로 말하면. 근데 정치만 지금 답답한 게 아니고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간다고 그래요. 답답해. 그러면 경제만 나쁘냐? 우리 사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답답해. 좋은 소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육신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본대로 반응하니, 본대로. 보고 좀 웃을 일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들은 대로. 얘기를 듣다 보면, 좋은 얘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답답하다는 얘기, 죽겠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들려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지금 우리보다 더 나쁜,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더 잘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듯 그 이상으로 압제하는 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환경 때문에 생겨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환경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때예요. 그런 상황 따라서 합시다. 정말로 어려울 때, 어려울 때였어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 어려운 지금 환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들으면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언젠가 오실 텐데 오시면 우리를 이 억압에서, 이 고통에서, 이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는 막연하지만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억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는 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고통과 억압과 가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는 막연한 기대감,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더니 보니까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나타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겠죠. 예. 그럴 때 사람은 늘 뭘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같이 갔습니다. 사람은 두려워, 무서워하더라. 이것도 무슨 큰일 벌어진 거 아닌가. 예? 갑자기 막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흐르니까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죠? 어? 뭐 지진 났어? 어? 뭐 이북서 쳐들어왔어? 늘 우리는요, 우리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라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이것도 무슨 일 터진 거 아니야? 무서워하더니 여기 뭐라고 그래? 천사가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으면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쁜 소리 힘든 얘기 듣고 왔을지라도 정말 교회에 와서는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이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복음, 우리말로 기쁜 소식, 가스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가자.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제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깨달을 때의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생각하며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거잖아요.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그래, 옛날에 저 괜히 나무에 까치 많이 바라봤어요. 오늘 좋은 까치를 봤으니까, 까치가 노래 불렀으니까 오늘 혹시 좋은 소식이 올래나. 자,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어려울 때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기쁜 소식이죠. 이 어려울 때에 사업에서 이번에 내가 돈을 좀 벌었다, 기쁜 소식이죠. 그제 어떤 분을 만나는데 자기가 병이 죽을 병인데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 기쁜 소식이죠. 의사로서는 고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 나았어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큰 기쁨의 소식을 왜 이렇게 쓰는 거니? 여러분들이 아실 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합격했다, 그 다음에 등록금 걱정을 해야 돼요. 예? 돈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냥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병 나았다. 그러지만은 그 병이 온전히 나아서 건강한 삶을 사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다.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게 없어요.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다음 올림픽에 또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바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는 중요한 건 뭐냐? 큰 기쁨.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이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소식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날 교회에 다니 소용없는 건 뭐냐? 세상에서는 언제 기쁨이 동반됩니까? 내가 잘할 때 기쁨이 동반돼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내가 사업을 잘하든지, 내가 운동을 잘해서 금메달을 따든지, 세상의 기쁨은 우리의 수고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구약의 신앙생활, 율법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해야 복을 받아요. 잘해야 구원을 받고, 잘해야 복을 받고, 잘해야 형통하고, 잘해야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신앙생활, 율법 신앙생활은 뭐냐? 잘함에도 늘 두려움이 있어요. 잘함에도.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애들이 잘하면 좀 칭찬하고 잘못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은 잘하면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못하면은 야단치고 심판하고, 그런 구약적인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이 성탄절의 핵심이 뭔고 하니, 예수님은 우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구별해서 구원해주고 상 주고 복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많이 쓰지만은 유대 율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유대 나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돌이 많아요. 그래 거기에 법이 뭐냐? 그냥 그 여자를 사람들이 하나 둘 뺑 둘러서요. 그러면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고 옷을 벗어 그 앞에 놓는다든지 뭐 증인을 쓰면 사람들이, 여러분 눈 떠야 돼. 돌을 던질 때 잘못하면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돌을 던지면 참 무서운 법이 뭔가니, 돌이 하나 둘 쌓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무덤이 돼요. 무덤이. 돌무덤이. 무덤은 좋은 거죠. 돌무덤이 되니까.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유대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복 주고 칭찬하고 세워주지만 잘못하면 벌을 가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다 가는 애들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치야 됩니까? 안 치야 됩니까?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예수님은 율법자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돌로 치리까 말일까? 그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의 경계예요. 차이예요. 그래, 돌로 쳐라. 왜? 율법이 치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아니니까 돌로 쳐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돌로 치려고 하면 내가 죄가 없어야 돌을 던지지 나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돌을 던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으면, 너희들이 그런 죄가 전혀 없으면, 죄가 없으면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뭔가니?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어떤 사람인지를 다. 나는 여러분 쳐다봐도 몰라. 네? 여러분 속을 지금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그 사람들 알아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던질 수가 없어요.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 중에도 양심이 좀 더 밝은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돌을 놓고 갑니다. 네? 그 자리를 피해 나갑니다. 왜? 그 여자만 죄를 짓다가 드러난 게 아니고 예수님 불꽃 같은 눈앞에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놓고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중에 보니까 다 나가버렸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하고 가나마다 붙들려 오던 여자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자야, 너 주변에 사람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율법은 반드시 그 자를 정죄해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묻어버려야 돼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박을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세요. 네? 이런 때 아멘 안 하면 설교를 잘 못 들었다는 얘기야. 아멘입니다. 너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하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너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여자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좋은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여자, 좋은 여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자, 우리가 솔직히 이 돌을 들었던 사람들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 지금 그냥 던지고 싶어, 그냥 군스럽잖아요. 한데 막 집어던지면 그냥 김정일한테 던지든지 막 누구한테 던지든지 한번 던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깨지는 것 좀 봤으면. 인간의 그런 죄성이 심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잠깐 우스갯소리했는데 내 코 터진가 봐. 그런 것 때문에 터졌는지 몰라. 네. 우리 인간은요, 다 죄를 지면서도 누구 죄진 걸 보면은 그걸 그냥 못 넘어가. 저거 확 그냥 징벌을 해야 돼. 내가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죄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죄를 사실은 지면서도 다른 사람 죄진 걸 보면은 던지고 싶어, 돌을. 그게 인간의 구약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요새 돌 맞는 거 보세요. 참,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대단해. 그렇게 돌을 맞는데도 견디는 거 보면 대단해. 무슨 여기를 쇠로 만들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돌을 던지는데 그렇게 매주 촛불들이 모여서 하야해라, 끌어내려라, 심판해라,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는데도 야, 견디는 거 보면은 대단하긴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꼭 누구 일만 같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서도 막상 죄진 걸 보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아마 나 같으면 던지되 돌 조그만한 걸로 던졌을지 몰라.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돌을 던지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돌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자야, 너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갔습니다. 나도 너에게 돌 안 던져. 나 너 정죄 안 해. 여자야,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지금 붙들려서 지금 돌들이 다 손에 들려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현장에다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 말고도요, 세상의 십자가 강도가 죄짓고 지금 강도로서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고 있는 사람,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죄짓고 못되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이게 이 율법으로 보면은 이건 참 해도 너무한다, 나쁜 놈이다 그럴 텐데 전혀 예수님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 안 믿어요. 난 당신 말 안 들을래요. 나는 지옥 갈래요. 그런 건 할 수 없어. 왜? 구원은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선물을 주지만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또 구원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받아들일 때 복이 되고 받아들일 때 구원되는 거지, 잘 떠드네, 나는 그런 말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시골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 여자분이 미쳤어요.
미쳤어. 미친 건 진짜 간단해. 안 보일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상에 밥을 가져왔는데 그 밥 위에 보니까 쥐 썩은 게 있어. 그래,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퍼냈더니 남편이 전혀 미쳤구만. 왜? 그 밥에 쥐 썩은 거 없어. 근데 그 눈에는 쥐가 썩은 게 그 밥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 미친년 참. 왜? 밥에서 갖다 주는데 그걸 안 먹고 퍼내버리니까. 왜 퍼내버리느냐 물으니까 거기 썩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참 미친년이네. 간단하지 미친년? 에? 간단해. 또 저녁에 잘라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친 거 참 간단해. 이불에서 막 불이 붙어. 그러니까 다급한 게 부엌에 가서 바가지에다 물 떠다가 막 이불에다 뿌리니까 남편이 이년 또 지랄하고 앉았네. 미쳤네. 에? 이년 미쳤네. 왜? 자기 눈에는 이불에서 불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갔다가 물을 뿌리는데 남편은 참 미친년. 어떻게 살지? 그래서 자꾸 안 보일 게 보이고 또 안 들릴 소리가 들려. 여러분 소리도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칼이 내려오는데 눈을 뽑더니 눈을 다른 눈으로 바꿔줘. 아멘입니다. 또 혀를 쭉 뽑더니 딱 잘랐더니 혀를 바꿔줘. 그러더니 그 뒤로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 제대로 보여. 제대로 들려. 그리고 말도 햇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그분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늙어 죽을 때까지 진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강도든 간음한 자든 창녀든 깡패든 사기꾼이든 아니면은 38년 된 병자든 나병 환자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좀 잘나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뭐 마음이 넓어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지금 맞아 죽을 입장에 있든지 죄가 그냥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든지 아니면 완전히 미쳐서 제정신이 없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제발 이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이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서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오신 분은 너희가 기다리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란 그 말이야. 이 지금 일본에선 말과 이어지는 건데 아기로 마국간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주신이라. 예, 우리의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너무 재밌는 좋은 답이 나옵니다.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죄질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바보짓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인간들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인간은 어차피 다 부족한 존재예요. 허물 있는 존재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사실은 겉보기만 자꾸 그냥 사사 외모를 꾸미느라고 정신없어도 사실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이 주신이라, 그리스도신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회하면 안타까운 건 지금도 구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십계명 더 가면 600가지인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정립하고 갑시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그랬어. 2명이 아니야, 1명도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경 공부해서, 헌금해서,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구약적으로 하면, 율법적으로 하면 곤고해. 왜? 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신약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산더미 같이 많음에도 부족하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에는 깊은 뜻을 항상 담고 있어서 그 말씀에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오셨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 뜻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뭐냐? 예수님은 아주 로마의 황제로 오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유대 땅, 그것도 속국이 된 망한 나라, 그리고 그 땅 중에도 적은 땅 베들레헴, 그리고 그 중에도 마구간,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고 마구간, 그 말구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제가 설교했었죠. 사람을 외모를 자꾸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면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 대통령 뵈러 갈래요? 나는 아직 거기 갈 자격이 안 돼. 저기 시장님 만날래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거기 격이 돼야 되니까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인 뜰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특별한 예식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와. 왜? 가면 죽어버려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해서 안 되거나 헌금을 한 푼도 안 해가지고 안 되거나,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안 되거나, IQ가 100 이하로 떨어져 안 되나, 그런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무슨 왕족만 와라, 유대인 성별된 사람만 와라, 세상을 깨끗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산 사람만 와라. 공부를 해도 적어도 IQ가 150은 되면 와. 그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구주 누가 구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복음 안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걸 구별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은 모든 걸 구별해서 취급을 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너무 큰 기쁜 소식은 뭐냐?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신약적인 복음이 대단한 위대한 건 뭐냐?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조차도 구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이 없어요. 옷을 잘 입었는가 잘못 입었는가. 여러분 막 어떤 교회는요, 지금 참 그런 거 많죠. 지금도 교회 정장 안 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가 있어. 정장 안 하면. 그래 나도 가면 못 들어가. 지금도 보면 막 구별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좌석이 따로따로 있어. 여기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로석 없어. 장로석 딱 앞에 다 사람 앉으면 안 돼. 주님은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들 쓰지 마. 구신자 새신자. 왜 그런 말 이렇게 즐기는지 모르겠어들. 구신자. 우리 교회 오면 다음 주부터 구신자예요. 한 주만 지나. 오늘도 지난주에 왔던 분이 있길래 구신자니까 좀 안내도 그래. 구신자. 사람들은 그냥 뭔가를 붙여서 구별하려고 그래. 나누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구별치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 오래된 사람하고 처음 온 사람하고 예수님 차별하실까? 절대로 안 하셔. 좀 그 짓 좀 하지 말아들.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오래된 사람이 위험해. 그렇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왜? 오래 다니다 보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거든. 여러분 자꾸 인간들이 만든 거지. 구주는 그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니 예수님이 헌금 많이 하고 적게 사람은 구별하지. 예수님이 그 구별하지 안 하세요. 또 그들이 듣고서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또 더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서는 안 돼. 그건 진짜 그건 안 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별치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야. 자, 이걸 알게 되면 너무 좋아. 예수님은 요새 말로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험 들으라는 얘기하고 빚었대. 주시니라. 자, 세 번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누구의 영광이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이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좋은 거 일러드릴 때는 오시면 좋은 거 꼭 일러드려요. 응? 여러분, 세상에 묻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은 잠시 동안의 평화예요. 부부간에도 좋을 때는 평화지. 그런데 그게 전쟁으로 바꿀 수가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 동안은 평화지. 그런데 어느 날 네 새끼니 내 새끼니 해가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세상은 항상 보면은 평화라는 게 영원히 보장이 안 돼 있어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길 바라는 건 이 땅의 건 모든 것이 잠시 동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부간에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주인이 되거나 남편이 주인이 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더 사랑하든지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러는 이유가 왜?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평화고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는 잠시 동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제가 그랬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원리를 알려드리면은 이 원리를 배우시고 터득하시고 누리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도 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새 내가 막 너무 행복한 게 하나 있는데, 코로나 터졌지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우리 딸 보고도 오늘 또 그랬어요. 누가 전화하다가 뭐 못 온다는 것 같아서 내가 야, 오늘 설교 안 들으면 손해일 텐데. 그랬더니 예배 안 드린대. 그럼 다행이다. 전 요새 여러분들이 무슨 교만이나 뭐 자랑이 아니라 이 복음, 이 생명,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확실해요. 뭐 긴가 아닌가 민가가 아니야. 안 듣는 건 본인이 거부하는 것밖에 없어. 이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우리 아내하고 따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설교를 앞으로도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려면 깊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설교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설교를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면 되잖아요. 되긴 되네. 그래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거기에 은혜가 되지, 거달기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 진짜 진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울군 거예요. 예? 가마솥에다가. 여러분, 이번 아주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구 영신 예배 일을 첫 주 예배도 지금 말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면 엄청난 복이 있을 것 같아. 벌써 기대가 돼요. 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니고 종교 이론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 엄청난 일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한 여러분 뭐예요? 예수로 살면 진정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사랑을 받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종교 지식, 종교 의식, 종교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이 구원자 예수님, 진리이신 이 예수님, 우리의 행복이신 이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겐 평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조금 위로받는 데 머물지 마시고, 정말 구원이신,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이 큰 은혜요, 기쁨이요, 자유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역부로 길거리 나가서 무슨 전도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를 오늘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좀
예수님 얘기도 하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